영광의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세게 고조 드는 부분에선 고조 되게 세게 해주고 그 사람 감사해서도 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목사님 결단 찬양. 한번 은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쭉 하고 다시 2절 갔다가 그 다음에 후렴 2번 반복 그렇게 하고 끝낼게요. 네. 우리 39분이거든요. 화장실 얼른 갔다가 41분에 뒤에 모여서 기도하고 올라올게요.
어떻게 나가야 할까?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청년 공동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나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높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신 주님 내 죄 씻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볼 때 우리가 감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에도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오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도 부족한 자들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더욱더 이끄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어 내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오니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린 드신 주인 저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평안히 지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는 시기에 예배당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바른 몸과 자세로 드려야 하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유혹 앞에서 타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던 저희가 저지른 어리석은 입술과 마음을 주님께 회개하길 원합니다. 다시금 저희가 말씀으로 깨어지고 연단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랫동안 전 세계를 짓눌렀던 코로나가 다시 또 급증하여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주시고 주님의 크신 뜻을 계속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개인 방역에 더 힘쓰고 나를 소중히 하는 만큼 이웃도 아끼어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는 희망을 주시고 언젠간 모두 마스크를 벗고 웃으며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며 많은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취업과 군대와 학교, 회사 안에서 고군분투하는 청년들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들 모두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으며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싹을 피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용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김동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시고 고생하시는 정효선 목사님을 비롯한 부장 집사님 그리고 멘토분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강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청년부가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과 참된 예배가 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사입니다. 네. 조금 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항상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실패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성공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다가 성공하기도 하죠. 실패를 통해서 어떤 때는 진짜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아니면 여러 번의 실패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데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는데요,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극복하고 최후의 승리자, 웃는 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작은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이 쌓여서 더 큰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그만 그 승리에 너무 방심하다가 자만하다가 오히려 승리 이후에 패배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들 어떠세요? 요즘 여러분들 시기는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실패에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취업을 준비하든 또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요즘 계속 이렇게 성공이 이어져 가는 시기입니다. 어느 쪽에 더 우세하세요? 얼굴을 보니까 요즘 잘 나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왜 이 설교를 할까요? 자,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이유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수사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은혜를 쏟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를 쏟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은혜 받고 또 은혜를 잘 담아서 그 은혜가 더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이야기죠. 성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책으로 써버리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온 세상에 쌓아도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들 기록해 놓으면 그 책을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말씀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짧게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어떤 기적은 한 군데만 있는 게 있고요, 똑같은 사건인데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거는 이제 많으면 세 군데 기록된 게 있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엄청난 기적들 가운데 사복음서라고 그러면 다시 합니다. 마태, 그다음에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딱 이 한 사건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은
어느 한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일하게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잘 아니까 깊이 설명은 하진 않겠지만요.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때였고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이야기꾼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변이셨을 것 같고요. 또 달변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보면 스타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김창옥 교수라고 알아요? 네, 그리고 또 여자 스타 강사 중에는 누가 있죠? 김미경 강사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다 김씨네? 나도 김씨인데 따라가야 되겠네? 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말 부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도 늘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가끔 김창옥 교수 들어보면 조용조용한데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듣고 나면 알맹이도 있고 또 김미경 스타 강사는 굉장히 열정적이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이면서 딱 이야기를 들으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이제 그런 부러움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빈 들입니다. 광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얘기를 하신 거고요. 또 사람들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저녁 때가 된 거예요. 저녁 때가 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 이제 저쪽에 가면 여러 마을들도 있고 또 다 흩어져서 거기 가서 좀 이제 스스로 밥을 좀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을 해결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다 생략을 하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라. 제자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요. 이 도시락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하고요.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어떻게 보면 한 소년이 갖고 온 보잘것없는 거잖아요. 도시락이었습니다. 축사를 하셨습니다. 떼어 나눠줘라 그랬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에서 50세 남자만 5,000명이라는 거는 남녀노소까지 합하면 최소한 한 2만 명에서 한 3만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12광주리가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5,000명이 먹고 수만 명이 먹고 그렇게 남았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2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필요를 들은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목마르면 마셔야 되고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잠 오면 자야 되고 이거는 육체적인 욕구입니다. 또 사람은 육체적인 존재이지만 또 마음의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이고요. 심리적인 존재이고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나눠야 돼요.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죠. 사람은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소통해야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요. 영적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날은 이렇게 설교자가 간접적으로 설교를 하는 건데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은 거죠. 그것만이 아니고 배고팠던 그 시점에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생생하게 라이브인 거죠. 녹화 방송이면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눈앞에서 현장에서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마술도 아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오니까 어른들이 도시락 숨기고 있다가 양심에 가책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내놔서 뭐 그렇게 먹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믿진 않아요. 저희 신학 공부할 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배불렀는데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필요도 예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도 얼마나 부자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육체적인 필요도 채웠고 마음도 부자가 됐고 영적인 영혼의 부자도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은혜를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준비를 했을까요? 조금 이따가 더 그 얘기를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저녁 때가 이미 넘어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거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가 조치 시키는 거예요. 안전하게 기가 조치 시키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가 갈릴리 호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 제자들도 먼저 배 태워서 보내고 무리들도 각기 안전하게 기가 조치를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혼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살았고요.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어부였기 때문에 늘 배 타고 고기 잡는 게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은혜 받은 이후에 저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아마 제가 지난번 교역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쇠조각이었던가요? 그가 뭐죠? 이름이 갑자기 맞죠? 하여튼 비슷한 이름인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그 둘씩 배 타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 보면 남녀가 타는데 저희는 다 남자 교역자들이라 남자들끼리만 배를 탔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도 지금 연인들이 있고 또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배 타는 기분이 이렇게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야경이 뭐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낭만적인 분위기잖아요.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한참을 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쯤 넘어갔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역풍이 불어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은혜 받은 이후였고요. 제자들이 건너편 벳세다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간 거예요. 어느 시점에 역풍이 불어와가지고 이제 막 배가 뒤집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를 힘겹게 젓는 거예요. 밤 사경이 언제쯤이냐면 새벽 4시에서 6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제자들이 지금 대여섯 시간 이상은 파도랑 싸운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친 거죠. 처음에는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죠. 어부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넉넉하게 헤쳐나가리라 생각했는데 점점 물결이 거세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야, 이러다가 우리 바다 한복판에서 배가 뒤집어져서 죽는 건 아닐까? 은혜 받은 이후였고요. 순종해서 가라고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오는 것 같았는데
거친 역풍이 옵니다. 고생하는 거죠. 우리 청년부 수련회 동영상도 봤고요. 또 제가 갔던 그 주일날에는 그냥 잘 먹고 왔습니다. 그 참 그렇게 맛있는 또 고기나 바베큐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또 제가 가기 전에 또 물놀이도 했다고 들었고요. 또 물놀이만 한 게 아니라 그 전날 또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깊은 은혜도 있었고요.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원만함을 이루었지만 또 청년들과 청년들, 또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부장님이나 멘토들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좋은 그런 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아마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또 자가 진단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요. 갔다 와서 들으니까 뭐 한 명도 아니고 막 10명 정도 된 건가요? 뭐 11명 가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야, 청년부가 그렇게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철저하게 그렇게 다 점검하고 해서 마쳤는데 수련회 마치고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뭔 설교를 해야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설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은혜 받은 이후에 뜻하지 않는 막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막 10명 정도가 확진이 되고 고생을 했는데 그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청년부는 어떻게 됐었을까? 근데 저도 이제 그 주보팀하고 이렇게 카톡 연결돼 있어서 매주 청년부 예배 상황을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걱정했네. 그러면서 주중에 설교 본문을 또 바꿔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은혜 받은 이후에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청년부도 참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토주일월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아마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찾아오기 어려운 연휴 기간이고요. 또 저도 그 안건을 당회에 가져가면서 장로님들이 많이 반대하면 저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안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번에 토주일월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 번에 장로님들도 기꺼이 동의를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마쳤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한두 명이라도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고 전염돼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것 때문에 혹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 어째서 이러죠? 그것 때문에 이제 청년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카톡에 그 주보팀이 올린 걸 보면서 내가 괜히 걱정을 했구나. 그래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성경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시대는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12지파가 연합한 통일국가 시대였었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그렇게 분단이 됩니다. 북쪽은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했습니다. 북쪽의 아합 왕 때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했던 시절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최악의 암흑기라 표현합니다. 이제 이때 왕이 아합이었고 왕비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세트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니까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 또 이 아세라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특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그 어둠의 시대에 믿음의 횃불을 밝혀준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850대 1로 대결을 붙이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도 제단을 쌓아놨고요. 엘리야도 제단을 쌓아놨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벌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막 자해까지 합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발광을 하더라.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단에다가 물을 붓고 또 붓고 그래서 물이 흘러서 도랑을 이루고요. 제단만이 아니라 그 제물에 물을 부어서 물로 축축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 준비가 된 건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다 죽이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난 거죠. 엄청난 은혜죠. 기도했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경험한 거잖아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승리한 이유잖아요. 근데 이때 뭔 소리가 들려오냐면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죽였냐? 너의 생명도 내일 이맘때 되면 그 850명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너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왕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을 면하고 생명을 보존하고자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가다가 지쳐 쓰러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한 노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승리를 맛보았고요. 은혜를 맛보았는데 그 한 소리입니다. 한 소리.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특별히 조심할 게 뭐냐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상승 곡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정적인 소리가 한마디가 들려오면 희한해요. 은혜 받은 건 다 쏟아버리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적 승리감이 있었는데요.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담대함이 있었는데요. 그 한 소리 때문에 절망적인 한 소리, 부정적인 한 소리, 어둠의 한 소리 때문에 다 분위기가 반전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육체적인 탈진이었고요. 또 심리적인 탈진이었고 영적인 펀아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떡을 굽고요. 또 물병을 준비해가지고요. 잠자고 있는 아마 이때는 아마 코를 좀 골았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이렇게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잤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깨웁니다. 준비해 놓은 떡하고 물을 먹게 합니다. 잘 먹어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또 잡니다. 또 자게 만듭니다. 먹고 또 자고. 그래서 육체적인 원기를 회복해요. 그리고 또다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야 그래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있는 나를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떡을 구워서 물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 마음도 위로를 받았지만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사명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감의 핵심은 뭐였냐면 사람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줘라. 그리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야사를 세워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
밤새도록 새벽이 임할 때까지 풍랑과 싸웠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순종할 때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오실 때 야 주님이다 반갑게 환영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속이 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취업도 잘 안 되고요, 원하던 진로 일도 안 열리고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이러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도와주시려고 주님이 오시지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한복판에 오셔서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게네사렛 그쪽으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 갔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다시 몰려와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 어천제일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은혜도 있었고요, 승리감도 있었고요, 많은 선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 어천제일교회 청년 공동체를 흔들림 없이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 청년부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 말고 주님은 은혜 받은 우리 청년부, 순종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예배하는 우리 어천제일교회 청년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뭘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우리의 최후 사명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사명은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나로 인해서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내가 믿은 예수를 누군가가 믿게 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우리의 영원한 화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좀 전파해 다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선포해 다오. 그러니까 우리 어천제일교회 청년부도 은혜 받은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너희가 대신, 나 대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다오.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은 요한계시록에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곳은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에서도 참 우리가 금은 보석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잖아요. 보석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보석도 있지만 이 땅에서 보지 못하는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되어 있죠. 참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늙는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도 이제 와서 보니까 4년 지나면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벌써 이렇게 약간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제가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청년들도 늙는구나. 예.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변했죠. 예. 하나님의 나라는 늙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생로병사 누구한테 피나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늙는 것이 없고요. 여러분들 자꾸 허리 아프죠 요즘? 여러분들도 이제 막 관절 아프죠, 무릎도 아프고. 예. 하나님의 나라 아픈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질병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도 없습니다. 애곡도 없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만 그곳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곳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건 예수를 만났다는 거고요.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천국 가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여기서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은혜 받은 우리 전제일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 이 지역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들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에서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온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그 이유가 더 우리에게 귀한 삶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많은 시련이 올지라도 폭풍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린 단 한순간조차 단 1초조차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리.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던 시간들임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걸어갔던 시간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며 염려하며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눈을 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매 주마다 우리 청년부 주일 3부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빛이 되고 길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의 또 부장님과 멘토들을 세워주시고 또 리더들을 세워주시고 또 여러 임원들을 세워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은혜도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13, 14, 15 정말 좋은 날짜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기간에 또 특별한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뜻하지 않는 또 코로나로 여러 사람들이 고생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니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풍랑을 만났지만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엘리야가 큰 영적 싸움 이후에 승리 이후에 지치고 쓰러졌지만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어천제일교회 청년부 내가 믿는 예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미래에 경험해야 될 그 나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의 현재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또 학교가 대학교가 개강을 합니다. 한 학기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휴가도 보내고 또 이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 우리 있는 처소처소마다 우리 어천제일교회 모든 지체들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이후에 또 하나의 승리가, 또 하나의 영적 성공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오늘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오늘 강고 시작할 건데요. 이제 저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저희 이제 삶의 첫걸음을 한 다음에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9월 17일 토요일에 2시 반에 이제 할 건데 이제 그때 다음 신청서가 저 여기 있거든요. 이제 혹시나 리더님들은 모임 때 이제 신청서 혹시 하고 싶은 분들 물어봐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신청서를 나눠드릴 거니까 이제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해봤는데 정말 그때 많이 울기도 울고 많은 걸 공유하면서 되게 항상,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못한 관점에서 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꼭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은혜를 또 같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9월 달에 큐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딱 3권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 있으신 분들은 딱 3권 남았으니까 얼른 빨리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동백나무 리더님이 오늘 부제로 동백나무 원들은 저희 포도나무와 함께 할 거고, 이제 오늘 귤나무 리더님도 오늘 부제로 이제 도토리나무와 함께 합순할 거니까 지금 이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